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넉넉하게 감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의 자리에 앉곤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판가름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되는 것, 죽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그죠?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그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좀 광의적인 측면에서,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의 기근으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렸습니까? 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입지 못하던 채색 옷도 입고요. 그리고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안 그래도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이 마음이 꼬여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하는 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서 엎드려 절하는 거. 그걸 들으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죠?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다의 만류로 그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됐죠. 그러면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덤덤했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이 요셉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요셉이 팔려갈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했다 그랬습니다. 형,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 형제와 생이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는 앞으로 영영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이 그를 잘 봤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소유도 맡기고 가정 총무로 세우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 아내는 건들지 말라. 근데 그 아내분이 화근이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요셉이 마음과 그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우리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시편 말씀은 요셉의 어떤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발은 착고를 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에 족쇄가 매였는데 이 족쇄로 인하여서 몸이 많이 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 몸은 네페시,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것은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신만 쇠사슬에 칭칭 감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 인격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결박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을 넘나드는 그 어려움에 그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그렇게 넘겨짚지 말아야 할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7세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13년 동안 하면서 그가 절규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비명 지르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우리 그러한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의 길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같이 빛 한 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남모르게 그 고백을 읊조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서두와 후반부는 욥이 종으로 팔려갈 때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와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그가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다고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견디고 버티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 중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밀어넣으실 때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넘긴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들의 손에 의하여 미디안 상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첫 번째, 연단입니다. 연단. 이제 기근이 곧 닥쳐요. 애굽에. 기근이 닥치면 애굽인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다, 그죠? 아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의 후손들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위기 중에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보내시는가? 뭘로 보내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좀 멋지게 권세 있는 왕의 모습으로, 그죠? 아니 좀 힘 있는 군사의 모습,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실 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종으로 팔리고, 그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13년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막 찬송하고 기도한 그러한 인생도 아니고 정말 길고 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종으로 팔리면서 요셉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종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죠?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그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장로들을 그가 지혜로 가르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야 하는데, 그 나이 30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기근이 눈앞에 닥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국가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백성을 보존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단련했다라는 것은 녹여서 불순물을 0%에 만드는 거죠. 100%에 가까운 순도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용어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종의 신분을 갖게 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깨달을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이 닥쳐와요.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가득 메워요.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달가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잡을 수 있는 동아줄 하나 없고 지푸라기 하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를 세우시는 목적이 또한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은 그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 그 요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말씀을 볼 때에 이 기복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실 거라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끝나면,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마치 우리 한국,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면 이런 그 성구들을 가게에 많이 붙여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앞뒤 문맥 맥락 다 떠나서 그냥 복을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기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박당하고, 그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토굴과 동굴과 산과 광야에서 유랑했던,
무수히 무참히 믿음 때문에 죽어나갔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그때에 참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 부지깽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연약한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모르.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관건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부모 형제와 생이별한 고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과 비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 옥고를 치르며 갖은 고난과 핍박을 견뎠는데 우리 주님도 그와 비할 것 안 되지만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우미 돋고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죽음 속에 우리를 향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또한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모를 고난이 닥칠 때,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행복한 사명자 컨퍼런스 두 번째 날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고 일치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